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빈 그릇이 돼야 된다. 우리의 자신을 비워야 되고요, 깨끗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릇이 다 다릅니다. 각기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빈 그릇만 사용해, 깨끗한 그릇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성령님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성령님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끗하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자꾸 비워져야 됩니다. 자꾸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자꾸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이 비워진 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릇을 보면은 뭐가 한 3분의 1이 뭐에 쌓여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다 뭘 붓든지 3분의 1을 차지를 못하잖아요. 3분의 2만 정말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fully 그 사람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내려놔지는지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을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 자신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게 뭔가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마귀가요,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그것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항상 말씀에 비춰서,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가 성령님이 반드시 컨빅션 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이거 내려놔야 돼 라고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말씀하실 때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멘. 보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말하는 건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보다가 성령님이 너 이거 내려놔, 그러면 그때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라요. 너 이것에 순종해, 그러면 그때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연단을 하세요. 우리 자신을 자꾸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요, 자꾸 우리를 깨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 자아가 비워지게끔, 없어지게끔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법. 우리가 비워지면, 내가 비워진 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요. 이렇게 거기 가라 그러면 갑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완전히 비워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 자아가 살아났을 때는 우리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거의 다 보면 뭐냐면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그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싶자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아주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비워진 사람만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하셔가지고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자신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연단을 받았죠. 광야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자기가 완전히 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한테 얘기하라니까 얘기하고, 그죠?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가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해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100% 복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요,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평신도한테 무리한 요구인지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구절만 한 프레이즈만 21절에서 제가 보고자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라 그랬어요? 예비함이 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비워져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채워지시면 내가 100% 순종한다 그랬죠. 근데 그 순종을 하면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한 일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에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게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해요, 그 일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선한 일에 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시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백부장이잖아요. 자기의 그 하인들이 있었어요.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이 그 베드로에게 갔었을 때 두 하인, 자기가 진짜 신뢰할 수 있고 자기를 갖다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다 복종할 수 있는 그 하인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인들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어떤 하인들로 나와 있냐면 주인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항상. 예. 그러니까 그 뜻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조금 이렇게 뭐랄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잠깐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명령이 고넬료가 딱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두 하인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뭐냐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려면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기술을 나타낼 수 있는 거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갖다가 시키시는데 여러분의 사명대로 분명히 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사명대로 분명히 시키시는데 여러분의 사명대로 분명히 시키시면서 그때 갔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목회자들을 양육하면서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ready to pray, ready to preach, ready to die. 그 세 가지가 그 사람의 표였대요. 그리고 목회자도 항상 그 표를 가지고 살게끔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목회자일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면 생명을 내놓고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에게 보내,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준비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준비 안 되면은요, 어떻게 가가지고 뭘 얘기를 할 거냐,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쩔 때는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한다 그러는데 성령님께 맡기고 해도 성령님이 어쩔 때 감동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내 간증을 내가 알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그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영혼을 권면하고 내가 인커리지한다, 그러면 인커리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갖다가 섬긴다 그러면은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니까 하나님 갑자기 여러분을 딱 어떻게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딱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게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에 따라서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예언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남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약에 병자에게 보내면 병자에게 보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될 준비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냥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큰 비즈니스를 할 거야, 그러면 큰 비즈니스를 위해서도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용량에 따라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멘.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은요, 그게 없이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 월크를 까시고요, 파운데이션을 까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짜 시키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길이 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비된 그릇. 예, 항상 예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감당하기에 예비된 그릇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자인데 부흥성회를 그렇게 나가고 싶었대요. 근데 부흥성 아무로 오라는 데가 없어. 부흥성회를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근데 자기가 뭘 했냐면요, 부흥의 설교를 준비해 놨대. 그래가지고 한 열흘 막 20일 좀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부흥의 설교를 갖다가 준비해. 근데 그 부흥성회의 설교를 딱 준비해 놓고 나니까 오라는 데가 오더래요. 어떤 교회에서 자기한테 전화가 가지고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질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정말. 아멘? 그러면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가서 뭘 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요. 아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준비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준비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꾸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시고요, 생각 가운데서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면 길이 열려요. 준비되지 않으면 길이 안 열립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제 쓰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원래 그냥 여러분 자신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냥 놀면서 하나님의 일,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요. 우리가요, 진짜 준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이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청년들은 정욕이 많아요. 욕심이 많습니다. 템테이션도 금방 넘어집니다. 템테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도 보면은 그 템테이션들이 굉장히 참 많아요. 그런 것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지금 익스포즈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호기심이 나고 궁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그 템테이션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들만 그러한 템테이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어른들도 굉장히 그 모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미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진짜 중독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거기서 빠질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를 쫓아서 살면 좋은데 예수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쫓아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나 세상의 어떤 정욕이나 그 모든 것을 쫓아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하고 어떤 패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말하는 건데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정과 욕을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쫓아서 살면 안 돼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정과 욕,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쫓아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뭘 쫓아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정욕을 벗어버리라. 정욕을 벗어버리고 정말 아직 젊으니까 그 정욕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는 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형을 쫓으라고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뭐냐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같이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믿음과 사랑과 이 화평을 쫓으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것이 그릇인데 이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찾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내가 자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려오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네. 제가 이걸 해봤어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뭐냐면은요 내가 만약에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요. 영화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벌써 내 생각이 샬프하지 않아요. 내 마음도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과 멀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프타이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냥요. 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보링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것을 너무나 즐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요. 미디어나 그런 것도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링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프타이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프타이트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채워가지고 세상의 것에 대한 애프타이트를 많이 가질 것이냐. 근데 제가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음식도요 먹어본 음식이 맛있다고요. 여러분 내가요 구미가 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미가 당기는 걸 갖다 계속 먹잖아요. 그럼 계속 당겨요. 그거는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진짜 균형이 있고 진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꾸 말씀을 채워 넣으셔야지, 세상의 것을 자꾸 채워 넣으면 마음이 더러워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멀리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마치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많이 쌓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속에서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자꾸 쌓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악한 것을 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는 걸 구분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구분하는가?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가득 차지잖아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잖아요. 그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먹는 음식,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을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입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각 안에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더러운 그릇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그릇이 되길 원하면요, 세상 것들을 자꾸 채워 넣으시면 돼요. 정말로요. 그러면 자꾸 더러운 그릇이 돼요. 정말로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것을 넣잖아요. 세상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이 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오늘날. 왜 그러냐면 세상 것들을 너무나 많이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하냐고 이제 마음에서 그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한번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드라마에서 용서하지 않음, 시기, 분쟁,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간질하는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내가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내가 안에서 습득되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시기로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봤을 때 정말로 분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것을 봤을 때 화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은요, 여러분 안에 습득되어 있고요, 그것은 정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우리는 뭐 드라마 봐도 괜찮아, 뭐 세상에 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율에 따져서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더러워져요. 아멘? 세상 것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고, 나무도 모르게 자꾸.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지 않고, 이 화평으로 살지 않고요, 시기와 분쟁과 그 드라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거를 알고요, 내 영혼에도 그게 있는 게 알고요, 내가 경험했고요, 그거를요. 그래서 이 세대가 거룩하게 사는 게 왜 힘든가? 거룩하게 사는 게 당연히 힘들죠. 미디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깨끗하게 사냐고요. 불가능해요. impossible해요. impossible이요. 정말로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여러분이 깨끗해져요. 아멘.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이유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아져요, 그러면요. 근데 내가 버리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믿으세요? 우리 와이프는 버리는 거 참 좋아해요. 버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집안을. 네. 저같이 안 버리는 사람은 좀 지저분하게 해, 항상. 모든 걸 다 쌓아놔, 집안에다가. 그러니까 집안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버릴 것이 보여져요. 아멘.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보여져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보여집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없으면요, 깨끗하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안 보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고 깨끗한 게 진짜 뭔지 모르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속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미디어를 더 보기 시작하니까요.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니까는 영화를 보면서 교훈을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성경 공부 교재로 나눠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뭐 히스토리 채널이나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 교훈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런 것도. 예. 근데 어쩔 때는요, 성경을 제쳐놓고 보기 시작해요. 그거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세상적이 되겠어요? 아니면 거룩하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러워지죠. 당연히 깨끗하게 되고 있지 않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등한시하니까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도요. 여러분, TV 보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말씀 보시라고. 좀 개런티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요. 아멘. 예. 텔레비전은 2시간 보면서 성경은 10분도 안 읽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 근데요, 텔레비전은요, 2시간 금방 가요. 맞죠? 성경은요, 2시간 읽어봐요. 죽어요, 죽어. 정말.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근데 안에 쌓여 있는 게 세상 것이면 당연히 더러워지죠. 근데 안에 쌓여 있는 게 말씀이면요, 말씀이 나가요, 내가. 그러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깨끗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뭘 쫓으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이런 거예요. 세상 것보다 믿음을 쫓으세요, 항상. 아멘? 믿음을 우선으로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내가 세상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보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아멘. 항상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내가 세상의 지식이 늘어나기보다 나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왠지 아세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아세요? 아직 믿음의 양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믿음이 거기까지 가질 못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게 빨리 이루어지려면 뭐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 있는 것보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면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창출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의 근원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진짜 성장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하고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멘. 저는 알아요, 그 차이가 뭔지.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이 그만큼 생겨요. 아멘. 아멘.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생겼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음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TV 볼 수 있고 아니면 성경 볼 수 있어. 성경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세요. 항상요. 믿음을 쫓아가세요. 아멘.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믿음을 쫓아가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대 가운데서. 저는 알아요. 예수님이 왜 그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다 TV에 그냥 다 쏠려가지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기는. 아멘? 예. 거기에도 포커스되어 있는데 말씀보다도. 저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교자의 피가 담겨져 있어요. 아멘? 예. 순교자의 피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 아멘. 아멘. 예. 이 말씀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저께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죠.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세요. 말씀은 어저께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아멘. 변화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에요. 그게. 아멘. 이 말씀을 고백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 믿음을 항상 선택하세요. 믿음을 항상 쫓아가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앞날에 있는 비전이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에 근거된 것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건 안 믿어져요. 아멘. 믿음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거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한 자매가 이렇게 잠깐 만났어요. 여기 키친에서. 근데 교회 키친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이 조금 울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잡이 안 되고 다른 잡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락을 받았대.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딱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절대로 디핏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게 현실처럼 보이더라도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매님이 간구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 믿음에 서고 계시라고. 아멘. 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암이 있어요. 자,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당신 믿으세요.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한 달을 만약에 믿음 안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체크업하는데 아직도 암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예. 왜냐하면 그 말은 팩트에 근거된 거예요. 어떤 사이언스에 근거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사의 말을 들으실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래요? 그리고 믿으실래요? 제가 너무한가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걸 믿어요. 아멘. 예.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아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저는 이 믿음의 원리를 배우고 나서요, 절대로 디핏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산이 보여도. 아멘? 예.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더 맞았구나. 의사 말보다. 아멘?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았구나. 의사 말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요 병이 낫는 역사를 여러분이 봐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 아멘. 오늘날의 지식의 말, 라지컬한 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더 믿을래요. 아멘. 그러한 말들보다도요. 근데 저는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제 삶 가운데서도요. 개인적으로. 예. 어떤 편지를 받아본다든지 어떤 리포트를 다 받아왔어요. 근데 나는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믿었어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used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쫓아가지 않아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을 믿지. 암이 더 번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진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면 패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100% 맞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꼭 이 잡이 될 줄 알았어. 어플라이를 했는데 근데 안 됐어. 근데 믿어가지고 되는 사람 봤어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사장의 마음도 바꾸세요. 매니저의 마음도 바꾸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예. 제가 오늘 그 자매 딱 만난 거는요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해주신 거야. 정말로 내가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아멘. 진짜로요. 아니 그냥 물이 목말라가지고 간 거거든요 저는. 예. 근데 그 자매가 딱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디핏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어떤 길이 막혔잖아요. 다른 길을 반드시 여세요. 아멘. 믿음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산은요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예. 산은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의심치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산이 보이는데요. 또 산이 있는데요 그대로. 예. 그게 문제예요 항상. 예. 또 산이 있대요. 또 산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안 갖고요 만약에 아직도 나는 100세고 지금 나는 99세고 내 와이프는 10살 어리고 지금 와이프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너무 늙었고 아들을 가질 수가 그런 얘기 왜 안 하겠냐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사실 자체를. 아멘. 자기가 99세 된 것도 거부했고요. 와이프가 경수가 끊어진 것도 거부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100세에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환경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잖아요. 묵상하세요, 계속. 아멘. 말씀을 계속 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돼요. 믿으세요? 아멘. 저는요, 우리가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거 알아요. 저도 그렇고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 그래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가 와요. 마이가 또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가 와요. 그런 시간이 와요. 안 믿어져요 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시작해요. 저는요. 계속 되풀이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오늘도 했어요. 예. 오늘도 이렇게 짜는데 좀 낙심이 오더라고요. 계속 했어요. 한 1시간을 딱 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제가 살아나 버렸어요. 아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거 알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게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났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 안 났어.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안수했어요. 났어요, 그 사람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배짱을 좀 가지세요. 아멘. 아멘.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오늘날 역사를 하시든지, 아멘. 아니 역사를 안 하시든지, 안 살아계셔서, 아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이 그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야. 협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프루브 시켜달라고 하나님한테 떼쓴 거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를 프루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흥 강사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찰스 피니예요. 근데 그 찰스 피니는요, 하나님한테 항상 말씀을 갖고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항상 하나님을 도전했대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부흥 안 주시죠? 부흥이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많은데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왜 하나님 이때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하나님이시면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부흥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없어. 그 사람이 회심시킨 사람은. 아멘. 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프루브 반드시 하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항상 믿음을 쫓아가세요.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선택하세요. 세상의 말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보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항상 선택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을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을 선택하면서 하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항상 화평이 와요. 항상 화평이 와요.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주님을 사랑해. 그걸 통해서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한 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화평이 와요.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행하잖아요. 그럼 평안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쫓아서 하는 거잖아요. 평안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을 쫓아서 하지 않으면 평화가 안 와요.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안 잘하고 있나의 척도는 항상 화평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할 때도 여러분이 만약에 화를 냈어요. 사랑은 절대 성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멘. 성내지 않죠. 화를 냈어요. 화평이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죠? 예. 성내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화평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행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야단쳤어도요, 진짜 사랑으로 행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화평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도, 가정하고도 화평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하죠. 평안하죠. 그죠? 네.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마음이 자꾸 거슬려. 막 자꾸 부딪히게 돼. 화평이 사라져요. 맞죠? 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했으면 마음속에 화평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도 그 사랑 받는다는 것 때문에 화평이 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을 때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와요. 아멘. 내 마음이 한없이 화평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해, 믿지 않고, 그럼 불안해요.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믿어. 그러면 항상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항상 선택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도 믿음과 사랑을 항상 선택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잖아요. 항상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항상 친절을 베풀고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항상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돌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이 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안 하잖아요.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동기로 하잖아요. 화평이 없어요. 좋은 일 해놓고도 화평이 없어요. 어쩔 때는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적인 마음을 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항상 화평이 와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을 선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하고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가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기 원하죠. 사랑을 따라서 살기 원하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표현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럼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야.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멘.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와요.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아멘. 여러분, 화평은 결과예요. 거기에 대한 화평은 내가 평안해야지 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돌을 닦아도 화평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화평은 언제 오냐면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할 때예요. 그걸 항상 선택할 때예요. 아멘. 그럼 평안이 와요. 화평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평안, 그 믿음과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 그러면 사라지죠. 불안하죠. 마음이. 두려움이 오죠. 그 다음에는요, 걱정,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전 여러분이 말해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요. 그럼 항상 화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평안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걸 쫓지 않으면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사랑을 낳아요. 우리 밖에서 표현될 때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뭐만 선택하시라고요? 믿음, 사랑. 아멘.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 삶 가운데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항상 사랑하기로 결심해. 예. 아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해. 아멘. 그리고 항상 믿음을 선택해. 항상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내 삶 가운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마귀가요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 없고요, 환경이 여러분을 절대로 누를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은 승리자로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벌써 승리했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믿음, 사랑. 아멘. 그걸 갖고 살으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